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9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43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기우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오늘도 화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의인과 악인이 각각 그 자신과 이웃의 행복에 끼치는 상반된 영향을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교훈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이를 배척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고 패역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토기가 한 번의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 앞에서 고집을 피우며 교만하고 패역하게 굴던 사람이 순식간에 파멸하게 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닥칠 이처럼 비참한 최후는 궁극적으로 교훈과 책망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와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후반절을 고려할 때 의인들의 숫자가 단순히 많아진다는 의미보다 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복된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권세를 잡고 통치하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다스리게 되면 나라는 암흑천지로 변하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첨으로 번역된 말은 온문상 매끄럽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직역하면 매끄러운 것입니다. 때문에 본절의 문맥을 고려하면 여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쓴소리로 바로잡기보다는 듣기 좋고 매끄러운 말로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운 것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죄악의 길로 가던 자가 아첨의 소리를 들으면 더욱 의기양양해져 더 큰 죄악을 범하다 결국 미끄러지듯 파멸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아첨하는 것은 파멸을 방조하거나 유도 내지는 사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학력이나 배움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공정하고도 자비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악인은 이 지식이 없기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단순히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모든 자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악인은 의인들을 대적하려는 태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 말씀을 통해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즉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하지만 오히려 의인은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아낌으로 결과적으로 의인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 표현은 하나님의 호흡을 나타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분노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프인데 본문에서 사용된 루아흐는 비단 호흡이나 영뿐 아니라 분노를 비롯한 감정, 나아가 뜻이나 생각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더 본문에 어울립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다스리며 늘 때와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4절은 왕이나 관원 같은 치리자는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해서 통치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나 관원은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원으로 묘사된 공동체의 지도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경우 있게 될 사회적 부패와 혼란을 상정하므로 지도자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포악한 자와 가난한 자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자비는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에게 주시는 빛은 불법을 떠나서 가난한 자에게 올바르고 자비롭게 다가서라고 하는 권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재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직무로서 재판이나 판결을 예로 든 것은 오늘날처럼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던 고대에는 솔로몬의 경우에서 보듯 왕의 주요 직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을 판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실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진실함, 신실함을 의미하지만 직분과 관련해서는 의무에 합당하도록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왕이 백성의 목자로서 직분에 합당하게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위해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시는 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통치자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힘과 영향력을 사적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관계와 달란트들을 오직 나의 영광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친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우리 자녀들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